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12절은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잔치집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삶이 잔치집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초상집에 가까운가요? 잔치집에 가깝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잔치집에 가깝죠? 예, 더 큰 아멘을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 때로는 고통,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잔치집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0회 생일을 맞이하는 부부가 계셨어요. 부부가 나이가 같은데요. 60회 생일을 맞이한 이 부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소원이 너무 많아서 1부, 2부 때는 안 한 건데 3부 때만 제가 할게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면 너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레고를 좋아했거든요. 레고. 제가 갖고 싶은 레고를 다 못 사주니까 인터넷 레고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 바구니에 1,500만 원치를 담아놨었어요. 그만큼 좋아했어요. 자기는 갖고 싶은 레고를 다 달라고 그렇게 하겠대요.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먹는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치킨이든 피자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게 해달라고. 소원이 하나 남았어요. 세 번째 소원은 뭐니? 그랬더니 기가 막힌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 세 번째 소원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3가지로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소원을 계속 우려먹겠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60대 부부에게 진이가 소원을 이야기했더니 할머니가 단 일도 생각하지 않고 나 할아버지하고 내 남편하고 세계 여행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곧바로 요술 램프에서 세계 일주 비행기 여행표 2장하고 그리고 여행 일정과 여행지에서 모든 볼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갑자기 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이야, 이왕이면 나보다 20살 어린 여자하고 여행하고 싶다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할아버지가 80살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해볼까요? 이런, 욕 아니에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빨리 늙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특히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일 거예요. 한 가정이 태어나는 결혼식에서 있었던 한 사건, 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요?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 과목의 시험을 한 교실에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2장의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주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쓰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바이런이라는 학생은 답을 쓰지 않아요. 창만 바라보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는데 펜만 손에 붙잡고 있지 답안지에 답을 적지 않아요. 시험 감독하는 교수님이 찾아가서 보기 학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답을 적지 않는가? 그러자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지금요 머릿속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답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가 흘렀어요. 이제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바이런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고는 다음과 같이 한 문장을 답지에 기록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와,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바이런은 종교 과목에서 답을 딱 한 줄 쓰고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이해했으면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안 해서 준비한 거 다 할게요. 우리가 공예배 참석운동 기간 동안에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예,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많은 것 또 복습하지만 참 재밌어요. 자,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어디에 기록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3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목격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 요한복음에는 대화가 참 많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이런 면에서 참 좋더라. 전에 초창기에 그 보살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보살은 딱 보면 알아요. 머리 딱 이렇게 쪽지고 한복 입고요. 딱 보살 같아.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고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요. 똑바로 쳐다봐요. 예배 드리는 태도는 1번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잡신들 섬길 때도 그렇게 안 하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예배에 지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 지각하고 예배 시간이 졸고 태도가 안 좋으면요 보살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냐고. 지금까지 섬기던 그런 잡신들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명언을 이야기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는 표현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섬기던 잡신들은 늘 자기만 좋게 해달라 그랬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은 메시아였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자신에 대한 선언을 많이 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세상에 뭐래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선언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심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적이 몇 가지가 등장해요?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은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은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을 위한 표적,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제가 후반부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혼인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마 일가 친척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포도주가 드러난 그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대요. 포도주가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것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가 정말 얼마나 좋은 잔치, 풍성한 잔치, 그 잔치의 질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흥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될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중에 나는 문제가 단 1도 없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요즘 대신방 하는데 주중에 샬롬 목장도 대신방 했는데요. 샬롬 목장은 어르신들 목장이에요. 그 모였는데 가장 막내가 74살이었어요. 막내가요. 연세 드신 분이 막내를 보면서 막내 나이만 되면 참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몸이 좀 어디 불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다 아프대.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아픈데 빼놓고 다 아프대. 저도 안 아픈데 빼놓고 다 아파요. 여러분들이가 삶을 살다 보면 잔치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해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문제는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는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자, 마리아는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옵니까?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의 문제, 인생의 고난과 질고, 관계의 문제,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진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른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설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나 찾아왔냐? 왜 내 제자가 되었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뭔가? 빵을 구하러 왔는가? 권력을 구하러 왔는가? 아니면 돈을 구하러 왔는가? 너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이런 난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것, 더 궁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꼭 3일째 이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러분, 사흘이라는 말은 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이라는 말을 2장 1절에 삽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5명의 제자를 불러요. 안드레를 부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부릅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오죠. 빌립도, 나다나엘도, 이렇게 5명의 제자들을 1장에서 불러요. 주님을 쫓기 시작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내가 과연 이 예수라는 분을 내 인생을 걸고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인가? 마음에 그런 의구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확신과 신앙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제자들과 그 혼인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함,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가죠.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어떤 그런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예수를 낳은 분이 누구세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증거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키우시면서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남다른 일들을 그의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마리아가 아뢰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해요. 자, 본문 2장 4절 볼게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들이 어머니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집에 가서 혹시 어머니 계시면 한번 오늘 해보세요. 여자여.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뭔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여기서 사용한 여자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말은 본래 로마의 황제였던 어거스투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사용한 가장 최상의 호칭이래요. 영어 표현으로는 레이디, 숙녀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존경하는 용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아들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유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별로 안 궁금하면 그냥 건너뛰고요. 궁금해요, 안 해요? 그러면 좀 반응이 좋아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힘이 나요. 궁금해요, 안 해요? 그러면 궁금해요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 몹시 궁금해요라고 해야 돼요. 궁금해요, 안 해요? 예, 그래, 몹시 궁금하죠? 여기도 엄청 궁금하죠? 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래야 다음 주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이죠, 그죠?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양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정리하면 지금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주님으로 생각하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죠. 자기가 낳은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이 차원을 떠나서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될 주님, 그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아마 틀림없이 은혜가 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적의 중요한 열쇠는요,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뭐했다 그래요?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포도주가 항아리에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물 갖다 채워라.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귀까지 물을 뭐 했다고요? 채웠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맹물 넣고 맹물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를 무슨 망신시키려고 맹물 떠다 주라 합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내 경험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이 가져온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인들의 순종이 가져온 기적이 무엇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읽었는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항아리 하나가 23리터 정도 들어간대요.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석유통 같은 게 보통 20리터잖아요. 23리터. 그게 6개예요. 6개면 총 138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500cc 컵이 적지 않죠, 그죠? 500cc 컵에 포도주 한 잔씩 갖다 따라주면 276명에게 대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아주 풍성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양질의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를 먹고 항의해요, 안 해요? 항의하죠. 원래 좋은 것을 먼저 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을 뒤에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제 생각인데요. 잔뜩 먹이고 나면 약간 꼴록꼴록하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의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더 깊은 맛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만나는 신앙의 나이테만큼 더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믿음이 약한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삶도 인격도 말도 삶도 조금씩 흥방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몸이 건조한 물이 정말 맛깔나는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삶의 맛이 있고 향기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신앙의 나이테는 하나씩 둘씩 자꾸 늘어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성숙이 없는 것, 여러분 그거 참 부끄러운 거고 불행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수록 예수 믿는 나이테가 늘어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좋은 향기 바라고 좋은 인생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디스토피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유토피아와 반대어예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유토피아, 환상적인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첨단의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그런데 점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양심들 이런 것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요. 세상의 삶은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낙원을 천국을 향해서가 아니고 자꾸 지옥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에 어느 분이 유머로 이런 말들을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들이 되게 쉬웠어요. 그죠? 우리 동네도 옛날에 만든 아파트는 쉬웠어요. 소망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근데 최근에 들어온 아파트는 로얄 하임, 어반 베뉴, 어르신들은 쫓아서도 못해요. 미켈란 쉐르벨,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페리온 이런 거. 왜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게 만든지 아시죠? 네. 시어머니가 아들 집 못 오게 며느리들을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파트 이름들이 단순하고 쉬워졌대. 왜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파트 이름이 헷갈려서 못 찾아오니까 신우이를 데리고 온대. 누가 농담으로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내 남편의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요즘은 자부집에 찾아가는 게 미안하니까 경비실에 맡기고, 경비실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택배로 보내시라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좋습니다. 아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을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 했다 그래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5명의 제자들이 부름받고 며칠째 있었어요? 3일째.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때 과연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생을 걸고 이 주님을 쫓을 만한 분인가? 그런데 이 표적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즐거움을 주시는 분,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 인격과 삶의 질을 바꿔주시는 분, 그리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집 같은 그런 풍성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